네, 오늘은 4월 2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귀한 3일 저녁 우리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공감능력 10강 용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은혜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주신 그 은혜 생각하며 오늘 우리 서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들여진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소원해졌던 모든 관계들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공동체 교회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공감능력 10번째 용납에 대해서 acceptance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공부합니다. 매 과마다 좋은 글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은 남성들을 위한 매일의 묵상집이라는 조그만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해리엇 에로우의 글을 가지고 이 챕터가 시작이 되는데요. 글은 이런 글입니다. 전나무는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이 금이 간 바위 틈에서 생을 시작했다. 어쩌다 얻는 영양분은 형편이 없었고 지상 위로 드러난 몸통은 마냥 뒤틀려 있었으며 거센 바람의 가지들은 제멋대로 한쪽으로 뻗어 있었는데 개중에는 말라 비틀어지고 죽어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꼭대기 몇몇 가지들에는 오래도록 푸르른 솔잎이 돋아나 있어 불행과 불안전과 상처 투서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라는 글입니다. 이 글은 가만히 묵상해 보면 단순한 어떤 전나무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그대로 용납한 삶이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글입니다. 오늘 책에서는 케네디 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 케네디 가의 제클린의 아들이 어려서 자기의 그 아픔을 그대로 수용하고 표현할 줄 아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들에게는 가슴으로 와닿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영상을 하나 찾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오늘 책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인도에서 흑수저 출신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단순히 가난한 게 아니고요. 인도에서 최하위 계층, 닿지도 않아야 한다는 불가촉 천민 출신입니다. 인도에는 과거 카스트 제도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신분 제도입니다. 승려 계급인 브라만이 가장 높은 신분을 유지하고요. 군인 통치 계급, 또 상인 계급, 천민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불가촉 천민 달리트는요, 바로 이 피라미드 안에 속하지도 않을 정도로 가장 아래 최하위 계층 계급이었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제도 자체는 폐지됐지만요.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지됐던 신분제도인지라 저들과 접촉하면 나도 불결해진다는 의식은 인도인들에게서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극한 아르바이트 체험으로 선택했던 인도 뭄바이의 빨래터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달리트고요. 달리트는 오물 수거나 시체 처리 같은 직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마하마트 간디 등이 억압받는 자라는 뜻의 달리트를 신의 자식을 뜻하는 하리잔으로 명칭을 바꾸자고 하는 등 보호에 앞장서면서 달리트들에 대한 대우는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 1955년 불가촉 천민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법적으로 차별이 금지됐고요. 교육과 공무원 임용 할당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65.6%의 득표로 당선된 코빈드 대통령 당선인도 1945년 인도 북부 칸푸르의 달리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교육 할당제 덕분에 칸푸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요. 법학과 경영을 공부해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1991년 지금의 여당에 입당하면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2차례 상원 의원을 지냈고요. 비하르주 주지사로도 지내면서 정치인으로서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राष्ट्रपति के पद पर मेरा चयन भारतीय लोकतंत्र की महानता का प्रतीक है। इस पद पर रहते हुए संविधान की रक्षा करना और संविधान की मर्यादा को बनाए रखना मेरा कर्तव्य है। 달리트 출신 대통령은 1997년 코테릴 라만 나라야난 대통령 이후 인도 헌정 사상 2번째입니다. 의원 내각제인 인도에서는 총리가 실질적으로 국정을 이끌지만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갖고 있는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갖습니다. 최근 다른 계층들이 달리트 우대 정책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코빈드 당선은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달리트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는 코빈드 대통령 당선인은 첫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나는 하루하루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힘겹게 일하는 모든 인도 국민을 대표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코빈드의 대통령 당선이 인도의 뿌리 깊은 차별을 완전히 해소하는 계기가 될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잘 보셨지요? 여기에 나오는 불가촉 청민, untouchable people이라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로 인정되는 사람들입니다. 필립 얀시의 책을 읽어보면 영국이 인도를 300년 동안 식민지로 다스릴 때 그 300년 동안 영국 사람들은 인도에 이런 untouchable people, 그러니까 불가촉 청민들이 있는지도 몰랐다 그래요. 이들은 밤에 몰래 나와서 활동을 해야지 낮에 나와서 사람들과 이렇게 touchable, 사람들과 접촉하면 죽는답니다. 접촉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불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스캐빈저라고 다른 사람들의 오물을 치우며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들어서 그런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빛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 이렇게 대통령까지 이제 되는 사람들도 우리가 예를 들어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용납, 가장 아름다운 용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용납이라는 것은 운명을 그냥 수용하라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자신의 운명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수용함으로 그 속에서 자신을 fully develop하는 자기의 자아를 완전히 새롭게 꽃 피우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의 용납입니다. 그냥 운명에 수긍해서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이 주제인 용납에서 강조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나의 장점과 강점, 단점과 약점 모두를 포함해서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정말 받아들일 때, 나를 용납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의 위대한 용기를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용납해 주셨어요. accept 해 주셨어요. 이것을 생각할 때 이번 용납의 주제가 얼마나 귀한 주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을 나누는 저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용납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함께 공부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공감이 정해야 하는 용납에 대해서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공감의 관점에서 용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게 있어 용납이란 상대의 조건, 행동, 감정과 상관없이 그를 무조건적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 따뜻하게 존중하는 것으로 상대의 기분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리고 현재의 행동이 과거의 행동과 얼마나 상충되든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상대의 태도를 수용하고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 말을 자세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똑같이 대하셨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든지 과거에 어떤 일을 해서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과거의 일과 지금의 현재의 일이 얼마나 이렇게 모순되는지 관계없이 오늘의 나를 그대로 받아주신 예수님. 그 은혜로, 그 감격으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시에라 맥콜리 박사는 용납이 발전하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모든 모순과 복잡성을 포함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단계. 모든 우리 자신의 뒤를 되돌아볼 때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철이 들면 사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기 자신이 먼저 용납하는 단계라는 거죠. 둘째 단계, 모든 모순과 복잡성을 포함한 타인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법을 터득하는 단계. 내가 그렇게 복잡하고 내가 그렇게 모순덩어리였는데 내가 나 자신을 받아들인다면 타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순덩어리인 타인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단계. 셋째 단계는 우리 서로가 그렇게 모순덩어리고 복잡한 단계임을 알면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단계. 이것이 바로 우리 세 번째 용납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정리한다면 진정한 용납이란 엉망진창인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지라도 그 자체를 용납하는 데서 진정한 용납은 시작이 된다. 즉, 나도 당신도 우리 모두는 다 문제투성이지만 다시 말하면 괜찮지 않지만 괜찮은 사람으로 서로를 용납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말장난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이죠. 우리는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다 죄인이지만 이게 forgiven sinner, 우리 용서받은 죄인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공감적 측면에서 용납을 정의하면 우리 모두가 괜찮다라는 덫에서 빠져나와서 괜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받아주는 것이다 라고 이 시에라 맥콜리는 정의합니다. 그래요. 괜찮지 않은 나를 괜찮다고 받아주는 주님처럼 괜찮지 않은 친구를 괜찮은 나의 친구로 받아주는 그런 너그러움이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드는 거죠. 칼 로저스는 이것을 신기한 역설이다, The Curious Paradox라고 불렀고,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한 평안해질 수 없다. 그래요.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할 때 오히려 거기서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공감은 어떻게 용납으로 이어지는가라는 것을 이제 6가지로 설명하면서 이 챕터를 마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용납은 타인을 용납하는 데 필수적인 첫 번째 단계로서 자신이 속한 더 큰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고 그 속에서 서로를 받아들이는 가운데 자신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복잡한 얘기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용납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 혼자 있을 때 나 자신을 용납하는 것,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과 더불어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불어 살아가는 큰 공동체 안에서 나의 위치를 발견하고 그 속에 있는 나 자신을 그대로 용납하는 데서 우리는 진정한 용납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상처를 인정하고 상처를 용납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여기도 앞에서도 말하지만 나의 약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약점도 있죠. 우리가 서로 완벽한 것을 추구하지만 그 완벽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의 관계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라피 모세 레이브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깨어진 마음을 가진 자만큼 온전한 사람은 없다. 그렇죠. 슬픔과 아픔을 아는 자만이 슬픔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아픔을 체휼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에 나오듯이 우리의 아픔을 다 체험하셨어요. 체휼, 직접 경험하셨어요.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삶은 전부 만남으로 친밀한 관계에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기쁨과 고통 모두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용납 연습하기. 여기에도 이제 6가지 주제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용납을 연습할 거냐? 첫 번째는 내려놓아라라는 겁니다. Let go. Let go라는 영어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게 둬라. 흘러가게 둬라. 내버려 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손을 놓아버린다면 내면의 안도감을 얻을 것이다. 뭔가 꽉 틀어잡으려고 하면 절대로 우리는 평안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let it go 하면 오히려 하늘이 주는 평화가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많이 들은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후에 작은 나뭇가지를 붙잡고 몇 시간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은 힘이 빠져가지고 바둥바둥거리다가 결국 떨어졌답니다. 근데 떨어지고 보니까 그 밑바닥이 15cm 밖에는 안 됐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각자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전전긍긍하며 붙들고 있는 그게 뭔가? 그걸 위해서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손을 풀어놓을 수는 없는 것일까? 풀어놓는다면 과연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가? 때때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가식적으로 이렇게 가리고 자기의 자존감을 세우려고 그걸 붙들려고 그 알량한 자존감을 붙들려고 바둥바둥 거리다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다가오는 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챕터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Please let it go. Please let it go. 여러분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두 번째, 비판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이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남을 비판할 때 똑같이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신이 자주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라면 우선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자기 내면의 상태가 너무나 불안하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불안정하며 자신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판을 하고 몰아붙이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자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간관계 속에도 늘 누군가를 막 이렇게 몰아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럽니다. 근데 그런 경향은 결국은 내 안이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안에 무슨 상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걸 해결하지 않고 그걸 let it go 하지 않으면 죽는 날까지 그럽니다. 우리 은퇴하고 나서 연세가 많이 들은 사람들도 이렇게 참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세가 들수록 우리가 60이면 이순이라고 하고 인생 70 불유거. 그러니까 이 70이 되면요, 공자께서 자기가 어디를 가도 뭐 법에 거스리거나 이렇게 거침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좀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비판을 달게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애들을 하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독일의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세계 3대 심리학자 중 한 사람이라고 심리학의 거장이라고 소개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이 유명한 책이 비난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알프레드 아들러로부터 공부한 이 일본 학자가 쓴 책인데요. 누군가 자기도 모르는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이 책을 강추합니다.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내용을 요약하면요.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세상과 공존하면서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열등감을 느꼈을 때 그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지나치게 그것을 비교하고 그것을 과장되게 묵상하고 생각하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자화상이 일그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선하려고 너무 강박관념에 시달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우울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아들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도 비난받을 수 있다.
뭐 비난받는다고 so what 하고 다른 사람의 비난을 용기 있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참 자유인이 되고 진정한 성숙한 인격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참된 공감이 이야기하는 용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애들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장은 고통에서 온다. 자신의 연약함을 타인에게 솔직히 내놓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언젠가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 약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비록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나의 약점을 가지고 그렇게 나를 짓밟으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용기 있게 내려놓을 때 나는 그 고통을 통해서 위대한 인격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실망스러운 일이 생길 때 이런 질문을 해보라는 겁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누가 나를 공격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것을 뭘 채우기 위해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나는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이 사람하고 관계를 끊어버려? 아니면 이거를 잘 극복하고 더 나은 관계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든지 내가 성숙한 인격으로 내가 이걸 받아 넘길 수 있을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고통은 나에게 어떤 지혜와 교훈을 주고 있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 성장은 고통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요. 삶 자체, 성장, 성숙이라는 자체가 매일 순간 매순간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맑아지고 더 성장하는 거지요. 네 번째, 자신에게 어울리는 장소를 찾아라 라는 겁니다. 진실로 행복한 가정은 우리의 불편함과 약점과 단점을 다 포용해주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는 것이 진정한 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행한 홈은요, 오히려 이런 약점과 불완전 단점을 아주 포용해주지 못하고 더 아프게 하는 그런 불행한 가정들이 있죠. 그럴 때 사람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나의 진정한 집은 어디인가? 나는 어디서 진심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또 반대로 어디에서 불안하고 부적응자로 느껴지는가? 내가 불안하고 부적응자로 느껴지는 것은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용납해 주지 않기 때문인가? 나는 타인이 나에게 거는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그렇게 내가 노력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런 상태를 지속한다면 나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것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장소를 찾아라는 것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진실로 자기를 용납하는 공간을 만들어가라는 거죠. 다섯 번째, 홀로 시간을 보내라라는 겁니다. 에릭 프롬의 말입니다. 내가 자립할 수 없어도 누군가에 집착한다면 그 사람은 내 생명의 은인이 될지는 몰라도 둘의 관계는 사랑에 기초한다고 볼 수 없다. 역설적이게도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진정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 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시에라 미콜리 박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추천을 합니다. 홀로 서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독백을 하라는 거예요. 난 널 믿는다. 너는 항상 위기에 잘 대처해 왔어 하고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의 이런 자존감을 스스로 높여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이거를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나는 긍정의 소리를 듣는가 부정의 소리를 듣는가.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수용하는 법을 배운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누군가 위로가 없을 때 점점 자기 속으로 막 기어들어가서 이 정말 자라처럼 모가지를 쏙 들어놓고 세상이 두려워서 목을 내놓지 못하는 그런 어둠의 동굴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홀로 있을 때 자기를 수용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꿈을 포기하지만 어떤 꿈들은 새로 품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취하고 그런 이제 진정한 나 자신을 세이프하게 나 자신의 공간 속에서 나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예수의 사제 윌키 오우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우리는 자기애를 통해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즉 자기를 추월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갖출 수 있다. 진정한 자기애를 통해서 자기를 초월하는 조건을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용납하게끔 만드는 은혜는 타인과 우리를 갈라놓았던 벽을 무너뜨리려는 내면의 의지를 동시에 불러 일으킨다. 스스로 나를 용납할 때 남을 용납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6번째, 충분한 시간을 들여라. 마지막입니다. 용납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됨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용납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전체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용납하는 단계고요. 두 번째는 타인을 용납하는 단계인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부딪혀가면서 우리는 이런 것을 배워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받아들이며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용기를 갖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정치관, 종교관, 신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죠. 내가 바라는 꿈과 자녀가 바라는 꿈이 다르다면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자녀들을 용납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자, 친구가 나에게 관용을 베풀지 못하거나 편견을 고집할 때 어떻게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가? 친구가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나를 용납하지 않을 때 나는 그들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가?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겸손해서 때로는 단호하게 자를 것은 자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도 어떤 것은 허용하고 어떤 것은 받아들일 것인가. 계속해서 자존감을 깎아 먹어가면서 용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 딸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해서 redeem,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에요. 우리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남에게 날마다 상처만 받을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용기 있게 끊을 건 끊고 우리의 바운다리를 정할 필요도 있죠.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무엇을 바꾸기를 거부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에릭 프롬의 말을 다시 한번 합니다. 남들과 다르거나 군중과 몇 발짝 떨어져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타인과 분리되지 않으려는 욕구가 얼마나 깊은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홀로 있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우리의 관계를 더 깨트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요. 홀로 있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내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우리를 내친다 그러면 누군가는 나를 받아주고 사랑하고 격려할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사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버림을 받았다고 너무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해주고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회사에서 또 동료들 간에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를 서로 세워주고 기도해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샘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우리 뒤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끌어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묵상합니다. 빌레몬서 1장 9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도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참 우리 바울 사도 어마어마한 분이죠.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2000년 전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는 때 주종 관계가 확실한 때 종이 주인을 통해 주인을 버리고 도망가서 잡히면 그냥 죽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라는 종이 빌레몬 집에서 뭔가를 훔쳐가지고 달아났어요. 그러다가 로마에 가서 로마로 달아냈는데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과 어떻게 연결이 돼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이 바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 제자가 된 오네시모한테 모든 고백을 듣고 내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거듭났으니까 돌아가서 빌레몬에게 용서를 빌고 참된 자유인으로 완전히 거듭나라. 이렇게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돌려보내면서 한 편지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또 아름다운 편지인지 또 아름다운 관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종으로 대접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도 거듭난 존재니까 내 형제로 받아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세 가지 토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제안한 것은 무엇인가?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의 제안을 받아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무슨 일을 하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큰 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누구인가? 그가 자신에게 저지른 해악은 무엇인가? 아직도 그 사람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신은 그를 어떻게 다시 친구나 동료나 한 가족으로 용납할 수 있는가? 세 번째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오네시모는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해결하고 다시 그리스도 공동체의 한 형제로 받아들여지기를 위해서 그가 넘어야 할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 당신은 당신에게 큰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서로 토론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껄끄러운 또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예물을 드리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와 이렇게 다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은 예물을 두고 가서 형제와 사화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십시다. 그래요. 우리 오늘 이 제목이 위에 좀 떠 있을 테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충분히 토론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관계가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관계로 새롭게 변화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용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를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로 내가 다른 형제를 받아줄 수 있고 격려하며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그 비난을 비난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아들여 더 성숙하게 우리를 키워가며 또 그런 관계를 잘 극복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조차 형제 자매로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동역자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